장 12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는 286페이지에 있는데요. 신명기 15장 12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6해 동안 너를 섬겼거든 7째 해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때에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내 양 무리 중에서와 타작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 되었던 곳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통량하셨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내게 명령하노라. 종일 만일 너와 내 집을 사랑함으로 너와 동거하기를 좋게 여겨 내게 향하여 내가 주인을 떠나지 아니하겠노라 하거든 송곳을 가져다가 그의 귀를 문에 대고 뚫으라. 그리하면 그가 영구히 내 종이 되리라. 내 여종에게도 그같이 할지니라. 그가 6해 동안에 품꾼의 삭세 배나 받을 만큼 너를 섬겼은즉 너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하기를 어렵게 여기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종이라도 빈손으로 보내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유대열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 중에 종으로 팔린 사람이 있으면 6년 동안 일한 다음에 제7년째 되는 해에는 풀어주라 그랬습니다. 자유인이 되게 놓아주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말씀은 쉽게 제목화해서 말하면 종해방 규례입니다. 종대우법입니다. 이제 살다 보면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가난도 올 수 있죠. 그러다 보면 빚도 지고 그러다가 종으로 팔릴 수도 있습니다. 또는 본인은 뭐 괜찮은데 부모들이 종으로 팔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6년을 일했으면 7년째는 다 자유인으로 풀어주라 이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제7년이라는 거는 우리가 전번 시간에 본 안식년으로 국가적으로 안식년이 있지 않습니까? 6년 이 농사 짓고 제7년 때는 농사하지 말고 쉬라. 땅도 쉬게 하고 사람도 쉬라. 이런 안식년이 있어요. 이거하고는 다른 겁니다. 그거는 국가적으로 하는 안식년이고 이거는 개인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이 종으로 팔린 다음부터 6년 일했으면 풀어주라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눈길을 끄는 게 뭐라고요? 종을 놓아줄 때 빈손으로 보내지 말라 그럽니다. 주어서 보내라 그럽니다. 13절과 14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보라 길면 다 보셔야 됩니다.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때에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내 양무리 중에서와 타작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빈손으로 보내지 말라. 줘서 보내라. 근데 주되 후히 주라 그랬습니다. 후히. 듬뿍 주라고 하신 겁니다. 사실 이거 가만히 들여다보면 여러분 이게
세상 사람들의 상식에는 아주 안 맞는 말씀입니다. 종으로 왜 팔렸습니까? 빚을 줬으니까 팔렸습니다. 그러니까 남의 걸 구워갔으면 그걸 돌려줘야 되거든요. 그냥 돌려주고 안 주면 그게 뭡니까? 도둑질한 겁니다. 강도질한 거고, 빌렸으면 돌려줘야 됩니다. 돌려줘야 되는데 돌려줄 돈이 없습니다. 뭐 곡식으로도 돌려줄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물건도 없고 돈도 없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자기 노동력을 팔아야 되고 몸을 팔아야 되는 겁니다. 몸을 판다는 건 이렇게 여기서 말한 대로 하면 종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집에 가서 일을 해야 됩니다. 근데 6년 되면 풀어주라 합니다. 하면 여러분 6년에 꼭 풀어주면 빚을 그 기간 다 갚을 만큼 일을 했을 수도 있고 빚을 다 갚지 못한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놓아주라고 합니다. 놓아주라고.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감사한 일이죠. 굉장히. 내가 10년 일해야 갚을 빚을 줬는데 6년만 일하고 면제해 주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근데 이거에 그치지 않죠? 또 뭐 하라고요? 빈손으로 보내지 말고 주워 보내라. 주워 보내되 인색하게 하지 말고 듬뿍 줘서 보내라 이겁니다. 참 이거 보면 이 말씀을 하시는 우리 하나님은 참 자비하신 하나님입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입니다. 근데 이건 단순히 하나님께서 사랑이 많으셔서 자비하셔서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건 더 큰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에 한번 가봐요. 출애굽기 4장 22절과 23절입니다. 출애굽기 4장 22절과 23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너에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수백 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로 종으로 살아온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근데 이 애굽의 왕 바로에게 이전 그들을 놓아주라, 해방시켜라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너 안 놓아주면 너네 맏아들 다 죽인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근데 그 놓아주라는 이유가 뭐지요? 이스라엘은 그냥 사람이 아니고 내 아들이다. 내 아들과 딸들이다. 내 장자다. 장자다. 내 백성이다. 그러니까 놓아주라 그러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주라 하는 이유입니다. 이스라엘은 종이 되면 안 돼. 이 사람들은 내 아들, 딸이야. 내 백성이야. 그러니까 나를 섬기고 나를 예배해야 되는 내 사람, 내 백성들이야. 놔줘. 그러는 겁니다. 너 안 놔주면 죽어. 그런 겁니다. 너 죽을래? 많이 들어봤죠? 자,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되었을 때 놓아주라 하시는 이 하나님 말씀을 다시 봐요.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그러니까 그냥 아들이 아닙니다. 맏아들이라 하는 겁니다. 맏아들. 집의 기둥이다 이 이야기죠. 그러니까 너네 놓아주라. 놓아줘서 나 섬기게 하라. 여기 여러분 우리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 섬긴다는 건 뭐 일한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예배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예배하라. 그러니까 종되었던 사람들을 놓아주라 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놓아주어서 나를 예배하게 하라 이겁니다. 나를 예배하게 하라.
자유인으로서 나를 마음껏 예배하게 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놓아주라 하는. 이게 오늘 그 종해방 규례가 하는 말씀입니다. 왜 놓아줘야 되느냐? 왜 자유인이 다 갚지 못했는데도 놓아줘야 하느냐? 내 아들이다. 내 백성이다. 그들은 종으로 있을 사람이 아니야. 자유인이 돼서 나를 마음껏 예배하는 백성이야. 그러니까 나 자유인이 돼서 마음껏 예배하도록 하나님을 놓아주라.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이 단순히 자비하심과 사랑으로 놓아주라 그러는 게 아니고, 이거는 영적인 차원이죠. 훨씬 고상하고 높은 차원입니다. 그래서 놔주라 그러는 겁니다. 예, 그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백성들을 향한 특별한 은혜입니다. 이게 히브리인 종 해방 규례라는 것은 특별한 은혜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 예배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 종의 해방 규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빚 다 법대로 갚도록 다 갚아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이렇게 우리 모여서 하나님 예배하는 사람들에게만 허락하시는 특별한 은혜라니까요. 특별한 복. 하나님 마음껏 예배하는 이 특권과 자유가 얼만큼 귀한지 아시겠죠? 하나님이 빚까지 다 탕감해 주신다 하시지 않습니까? 놓아주되 빈손으로 보내지 말고 주어 보내라. 그것도 후히 주라. 가득 줘서 내보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 여기에는 또 하나님의 귀한 이제 뜻이 있죠. 이 종을 해방시켜야 한다는 이 법이 얼만큼 이게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는가, 이 말씀에서 이제 또 드러나요. 그냥 보내지 말고 줘 보내라. 줘 보내라. 종으로 풀려났습니다. 여러분이 아마 교도소 갔다가 출소한 사람들이 죄값을 다 치르고 나왔지만 또 어려움을 당한다는 거 여러분이 영화나 주변에서 다 보고 알았을 겁니다. 왜 어려움을 다시 당하죠? 나와봤는데 죄값을 다 내가 도둑질해서 5년 동안 들어가서 교도소에서 죄값을 치르고 나왔습니다. 아니, 성실한 사람으로 살고 싶은데 나한테 일자리를 주는 데가 있나? 나한테 무슨 재기할 수 있는 미천이 있나? 다시 도둑질해야지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또 도둑질하고 또 감옥에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 감옥 가면요, 그 다음부터는 계속 갈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눈 감고 아웅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 백성은 놓아주라. 휘줘서 놓아주라. 이게 그겁니다. 정말 온전한 자유인이 되게 하라. 나가서 또 이 삶 때문에 전전궁극하다가 또 노예가 되지 않도록 온전히 자유인이 돼서 나 예배할 수 있도록 나가서 자기의 삶을 읽을 수 있도록 주어 보내라, 이겁니다. 좋죠? 기가 막힙니다. 이 말씀 들으면서도 젊은 이게 참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얼만큼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사랑하신다. 지금은 여러분 여기 모인 우리 젊은이들 보고 하나님이 내 아들이다, 내 맏아들이다, 내 백성이다 그러는 겁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을 특별히 돌보고 그들에게 특별한 복을 준단다. 이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은 희년 규례와 함께 보면 더 멋지습니다. 한번 가봐요. 레위기에 가봐요. 이 성경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제일 앞에서부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책 레위기 25장 23절에서
28절입니다. 25장 23절에서 28절.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고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너희 기업의 온 땅에서 그 토지 무르기를 허락할지니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만일 그것을 물을 사람이 없고 자기가 부유하게 되어 물을 힘이 있으면 그 판 해를 계수하여 그 남은 값을 산 자에게 주고 자기의 소유로 돌릴 것이니라. 그러나 자기가 물을 힘이 없으면 그 판 것이 희년에 이르기까지 산 자의 손에 있다가 희년에 이르러 돌아올지니 그것이 곧 그의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아멘. 이게 희년법이에요. 그러니까 희년은 뭡니까? 안식년이 몇 번 계산된 겁니까? 7번. 77이 뭐예요? 네, 77이, 그래도 공학한 사람이 계산이 빠르군요. 요새는 77도 다 까먹죠. 다 계산기만 두들기고 있어서. 네, 77이 49입니다. 거기에 7번째 이제 희년을, 안식년을 세고 그 다음 해가 50년 되는 겁니다. 이게 희년입니다. 희년. 열 때는 가난해서 어쩔 수 없어서 땅을 남에게 팔지 않으면 안 됐는데 그 희년이 될 때는 팔았던 땅이 값을 갚았든지 갚지 않았든지 상관없이 본래의 주인에게 돌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희년법입니다. 이 희년법이 뭔가 하면 홍콩이 원래 중국 땅이죠. 근데 몇 년 만에 중국으로 반환됐습니까? 마카오는 이게 우리 대학들 다니면 이런 것 좀 아셔야 되는데 100년 만에 돌려줬습니다. 100년. 그러니까 이게 100년이 어떤 정수기 때문에 그 100년을 끊어서 돌려준 게 아니에요. 영국 사람들은 이게 신앙울로 이 교회가 많던 곳이라 그들의 모든 생활 습관과 법은 다 성경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홍콩 땅을, 구룡 땅을 이제 조차할 때 그 영국이 이제 옛날 총나라로부터 이제 돈을 내고 이제 빌릴 때 2번 희년 꺾는다 해서 100년 만에 돌려주기로 이제 조약을 맺고 이용을 했거든요. 그래서 100년이 딱 희년 2번째가 되니까 돌려준 겁니다. 지금 왕이 된, 국왕이 된 찰스 황태자가 그때 와서 그때 누구나 97년에 넘겨줬는데 그렇게 넘겨줬어요. 희년에서 나온 거예요, 희년. 희년이 되면 자기 땅 가난해서 팔았다 할지라도 그 값을 내지 않아도 50년 만에는 돌려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 산 사람은 50년 만에는 값 없이 그냥 돌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그러면 왜 그러고 있느냐, 그죠? 왜 돌려줘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의 구원으로 애굽 땅에서 해방돼 나왔잖아요. 그래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간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모든 지파와 모든 가정들이 모두 다 지주가 되게 하셨어요. 지주가 뭐예요? 땅의 주인이지, 땅의 주인. 근데 저 이북에서는 지주를 아주 악랄한 사람으로 모두 묘사했는데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 중에 한 100명이라면 한두 명이 정말 악랄했을 수 있어요. 아니, 5명까지도 악랄했을 수 있어요. 근데 지주라는 건 악랄한 사람의 대명사가 아니고 땅의 주인이다 이거죠. 사실 말하면 우리 교회가 지주예요. 우리 교회도 지주입니다. 왜 지주입니까? 이 건물을 우리 교회가 사버렸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지주입니다. 근데 저는 아직 지주가 못 돼요. 우리 최문자 권사님은 지주겠군요. 예, 자기 부동산이 있거든요. 우리 이송신 사장님은 그게 자기 가게입니까? 아니면 세낸 겁니까? 자기 겁니까? 지주입니다, 지주. 예, 지주입니다. 근데 요 며칠 전에도 우리 이송진 사장님 가게 가서 많이 대접받았어요. 지주 악하지 않더만. 예, 이게 하나님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너네 내 백성이다. 너희 내가 잘 살게 하겠다 해서 다 지주가 되게 하셨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너희는 먹고 사는 거 내가 복을 줄 테니까 걱정 말고 내 백성이니까 나를 마음껏 예배하라. 그게 가나안 땅에서 살게 하신, 지주로 살게 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삶이 그렇게 딱 되나요? 그러니까 살다가 조금 어려운 사람, 능력이 부족한 사람은 가난하게 돼서 땅을 팔아야 될 때가 있죠. 그러나 그럴지라도 50년 만에는 반드시 주인에게 돌려주라. 그래서 영원히 땅을 잃는 사람이 없게 해라. 없게 해라. 땅 잃으면 어디서 먹고 사는 거냐? 노예가 되는 거, 종이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 생산수단의 기본인 토지를 원래 주인에게 돌려줘서 그 사람이 다시 자유인으로 제대로 살게 하라. 왜 제대로 살게 한다고요? 하나님 예배하라고. 자유인으로 하나님 마음껏 예배하라고. 종이 되지 말라고. 그 생산수단의 기본인 땅을 돌려주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이걸 다시 반복해서 말하는 겁니다. 6년 가난해서 종으로 돼서 6년 일했으면 빚을 다 갚았던지 갚지 않았던지 자유인이 되게 하라. 그래서 나를 섬기게 하라. 그뿐만 아니라 땅 빼앗겨서 생산수단을 잃은 사람이 있느냐? 그러면 50년에는 다시 돌려줘라. 그래서 정말 완전한 자유인이 되게 하라. 그래서 나를 예배하는 삶을 마음껏 살게 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히브리인 종을 해방하라는 법의 하나님의 뜻이고요. 희년 제도를 주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유인이 돼서, 온전한 자유인이 돼서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게 하라. 예배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안 하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고요. 예배하지 않게 죽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네.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지금이 어떤 때라고 할까요? 여러분은 지금 우리 이 남한 사회에 펼쳐진 이 때, 이 시대, 이 세상, 이 사회를 무슨 시기, 무슨 세상이라고 여러분은 표현하고 싶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아무리 둘러보고 저희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아득바득 머리가 다 빠지도록 그냥 아득바득 하는 거 보고 우리 어떤 자매들은 공부가 너무 힘들어 다 공부하다가 졸도한 거 아닙니까? 난 이 현상을 보면서 말이죠. 아니 자본주의 중에서도 이렇게 냉혹한 나쁜 놈의 자본주의가 어디 있냐 이런 생각이 종종 듭니다. 물론 북한에 비하면 하늘과 땅 차이로 좋지요. 그럼에도 자본주의 나라 중에서 우리만큼 가혹한 데가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 개천에서 용이 절대 안 납니다. 절대 안 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50년대부터 한 80년대까지만 해도 개천에서 용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개천에서 용이 난다는 게 뭐예요? 내가 가난해도 우리 부모가 힘이 없어도 나만 열심히 공부하고 나만 성실하게 일하면 좋은 자리도 갈 수 있고 좋은 대학도 갈 수 있고 이런 게 개천에서 용이 난다는 건데 여러분 이제 안 납니다. 저희 집도 두 아들이 있는데 매주 멋진 대학 보내보려고 무지 애를 썼는데 안 되더만요. 그 좋은 대학 가려면 그곳에 가서 그 학원부터 다녀야 돼요. 근데 뭐
한 달 학원비가 1,000만 원 넘습니다. 그런데 가야 그 대학들에 가는 거예요. 아니, 가난한 사람 가나? 이게 뭡니까? 개천에서는 영이 안 납니다. 그 대기업이 이제는 이 골목 상권까지 다 잡아먹었고요. 개천에서 영이 안 납니다. 그저 이 돈 많은 빽다구 만나야 이제 그 학원에도 가고 그 대학도 가고 그러면 또 이제 판검사 자리도 가고 그러는 겁니다. 아이, 그래서 너무 아주 가혹해 보입니다. 이 세상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경제 원리는 자본주의입니다. 자본주의입니다. 사회주의 아닙니다.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그 무신론적인 겁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경제 원리는 자본주의입니다. 그러나 신자유주의에 기초한 지금과 같은 냉혹한 자본주의가 아닙니다. 무슨 자본주의라고요? 국률이 있는 자본주의, 나눔이 있는 자본주의, 도움이 있는 자본주의입니다. 그래서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자본주의입니다. 그들이 마음껏 일할 수 있게 그 생산수단을 다시 돌려주는 희년 자본주의입니다. 희년 자본주의. 이거 잊지 마십시오.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는 자본주의입니다. 가난한 사람일지라도 뭔가 그 삶이 허락치 않아서 자기의 생산수단을 다 빼앗겼댔다 할지라도 다시 기회를 주라는, 다시 자유인이 되게 하고 그냥 그 자유인 그냥 풀어주는 게 아니고 듬뿍 줘서 보내라는 거 아닙니까? 다시 기회를 주라는 겁니다. 그 땅 뺏겼던 땅을 할 수 없이 팔았던 적이 있냐? 그 땅 다시 돌려받으라는 겁니다. 다시 주라는 겁니다. 생산수단 영원히 박탈하지 말라는 겁니다. 때가 되면 돌려줘서 마음껏 다시 일하게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경제 원리입니다. 자본주의입니다. 자본주의 대 희년 자본주의입니다. 희년 자본주의. 다 좀 메모들 좀 하시라고. 응? 희년 자본주의. 얼마나 멋있어요. 우리도 할만하잖아요, 여러분. 나도 할 수 있어. 나도 그런 기회 주면 나도 할 수 있어. 그러잖아요. 저 부자 놈들만 왜 자꾸 잘 살게 해. ABM이 빽다고 두꺼운 거, 굵은 거, 빽다고 굵은 ABM이 만난 사람만 왜 자꾸 할 수 있게 해놔. 이건, 그렇죠? 아닙니다. 조진성 형제님, 그렇지 않아요? 그 기회, 그 수단 허락하면 마음껏 일할 수 있겠죠? 아멘 좀 해봐요. 아멘 커야지. 참, 우리 하나님, 가난한 사람에게도, 소외된 사람에게도, 힘없는 사람에게도 다시 기회를 주고, 다시, 그 일할 수 있는 수단을 허락하신 우리 하나님은 정말 자비하신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입니다. 공평하신 하나님. 나는 자비하신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을 말씀하는 이런 말씀을 대할 때마다 저를 비롯한 여러분들이 자꾸 생각납니다. 우리 하나님은 정말 공평하신 하나님이고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더라. 여러분, 우리만큼 크게 고백해야 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에. 우리 가진 거 없고 힘없고 불우한 과거에 대해서 말한다고 하면 여러분, 그 대표자들이 우리 아니겠나요? 우리. 그런데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다니고 있는 그 대학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진짜 요란 안 됩니다. 그 아무 사람이나 못 가는 데입니다. 근데 여러분, 거기에 어떻게 갔죠? 그 대학 졸업한 분들 돌이켜봐. 내가 그 대학에 어떻게 갔고 어떻게 졸업했죠? 한번 생각들 해보시라고.
우리 힘으로 갈 수 없었습니다. 우리 힘으로. 우리 부모들 백 봐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어떻게 갔나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방금 전에 돌아봤지만 우리 이 사회는 냉혹한 가혹하고 냉혹한 자본주의입니다. 그런데 이 냉혹하고 가혹한 자본주의가 어떻게 우리에게만은 그 기회를 허락했는가, 이거지요. 그야말로 희년을 우리들에게 허락한 거 아닙니까? 다시 재기할 수 있고 다시 마음껏 일할 수 있는 그 희년의 특혜를 우리한테 주신 거 아닙니까?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여러분, 우리가 그런 대학들에 가고 그 대학을 졸업하고 그런 학력 좀 가진 사람이라고 하면 이쯤은 사고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쯤은 판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어떻게 우리에게 일어난 일인가?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며 하나님이 만물의 주인이고 역사의 주권자입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면 이거를 다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희년의 특혜를 허락하신 겁니다. 해방의 미천을 주신 거, 희년의 미천을 주신 겁니다. 우리 그렇게 불우했던 과거를 다시 되풀이하지 말라고. 아니, 더 나가서 저 우리 북녘의 우리 식구들, 우리 동포들까지 도와주고 그들을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일어나라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특별한 은혜입니다. 특혜입니다. 오늘 말씀식으로 말하면 희년의 미천을 주신 겁니다. 해방의 미천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열심히 공부해야 돼요. 힘들지만 열심히 공부해야 됩니다. 목사님 머리가 공부해서 다 빠진 건 아니지만 그렇게 열심히 머리가 빠지도록 공부하는 친구들이 훌륭한 친구들이에요. 오늘 말씀이 우리들에게 귀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북한에서 우리 식구들, 우리 동포들이 산 인간을 우상으로 섬기고 물질의 노예가 돼서 살다가 굶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병들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들을 구원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다시 살도록 하려면 지금 우리 믿음의 사람들과 교회가 무엇을 하여야 되는가? 이게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을 해야 될까요? 굶어 죽어가고 병들어 죽어가고 있는 우리 북한 동포들을 조건 없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조건 없이. 요새 권력의 자리에 올라앉은 사람들, 정치하는 사람들이 요새 목소리가 많이 커졌죠? 북한은 절대 도와주면 안 된다. 거 봐라, 북한 도와주니까 은혜를 원수로 갚아오더라. 아니, 도와주니까 그걸로 핵무기 만들었더라. 뭐 이렇게 하면서 도와줄 수 없다 그럽니다. 그건 맞습니다. 그건 맞습니다. 틀린 거 하나도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세상의 계산이고 정치의 이성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뭐라 한다고요? 종을 풀어주라 그럽니다. 빈손으로 보내지 말고 가득 주어 보내라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지금 북한을 향해서 해야 될 믿음의 사람들과 교회의 임무입니다. 북한을 향해서 조건 없이 도와주는 겁니다. 듬뿍 줘서 보내는 겁니다. 종에서 해방하기 위해서. 재미난 말씀 가봐요. 출애굽기 12장 가봅니다. 출애굽기 12장 31절 36절입니다. 출애굽기 12장 31절부터입니다.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며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그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 함으로 그 백성이 발교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매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들에게 운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며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들을 물품을 취하였더라.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바로 왕이 목이 꺾였지요.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래서 다 우리 땅에서 나가라 하고 해방시켰습니다. 이때 그들이 어떤 모습으로 나왔나를 말씀하는 게 이거예요. 그 노예로 살고 있던, 종으로 살고 있던 사람들은 뭐 아무것도 없었죠. 노예란 임금 받는 게 아니죠. 그냥 일해주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돼서 나올 때 뭐를 바닥에 주고 왔다고요? 사실은 듬뿍 바닥에 주고 나옵니다. 그 주변에 애굽 사람들이 막 주는 겁니다. 막 은금도 주고 돈도 지금으로 말하면 돈도 가득히 주고 옷도 주고 물품도 주고 다 줘서 내보내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라 지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애굽 사람들로부터 줘서 내보내게 했다 이겁니다. 줘서. 하나님은 무슨 뜻으로 이렇게 줘서 내보냈을까? 요게 똑같은 사건이 또 나옵니다. 저 에스라 1장 1절에서 6절 요건 좀 찾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냥 읽어줄게요. 들어봐요. 에스라 1장 1절에서 6절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은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운과 군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과 짐승과 보물로 덮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아멘. 요거는 전에 거는 애굽에서 노예로 살다가 해방될 때의 모습이었고 요거는 바벨론에 끌려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되는 모습입니다. 그들이 나오는데 빈손으로 나왔다, 가득 가지고 나왔다. 오는 게 맞습니까? 왜 대답이 없어요? 방금 봤는데. 빈손으로 나왔다, 가득 가지고 나왔다. 가득 가지고 나왔죠. 자기네 게 아니고 주변 사람들이 막 줘서 은금을 주고 귀한 물품도 주고 필요한 가축들도 주고 다 줘서 보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무슨 뜻으로 그랬다고요? 너희는 내 백성이니라. 그러니까 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세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으로 잘 살아내거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듬뿍 줘서 보내도록 역사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을 우상으로 섬기고 물질을 신으로 섬기는 저 북한 사람들 죽어가고 있습니다.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 구원하고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으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된다고요? 조건 없이 도와줘야 됩니다. 그들을 노예로부터, 죽음으로부터 해방하는 길은 우리가 그들이 해방되도록, 그들이 자유인이 되도록 우리가 지금 도와주는 겁니다. 그게 한국교회의 임무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의무입니다. 북한을 도와주는 일에 앞장섰던 어느 목사님이 언젠가 저 평양에 갔습니다. 그 봉수교회에서 예배, 주일날이 돼서 예배 드리게 됐거든요. 근데 그 북한 측에서 순서 하나를 맡아주세요.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고민하다가 난 찬송을 하겠습니다. 그랬습니다. 뭐 찬송해 주세요. 그런 겁니다. 예, 그 찬송 시간이 돼서 목사님이 그 봉수교회 북한 사람들 앞에 일어났습니다. 일어나서 먼저 간증을 했습니다. 나는 예수 믿는 게 그렇게 싫었습니다. 그래서 대학 가자마자 집을 뛰쳐나왔습니다. 나 혼자 교회 안 가려고, 나 혼자 살려고 집에서 뛰쳐나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 대학생 때 우리 예수님 만났습니다. 하나님 믿게 됐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되니까 내 온 삶이 변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시간에 384장, 오늘 우리 좀 전에 불렀던 그 찬송입니다. 나의 갈 길을 다 가도록. 이 찬송 부르겠습니다. 이 찬송은 원래 저희 외할머니의 찬송이었습니다. 외할머니는 일제 신사참배를 반대하다가 감옥에서 오랫동안 옥고를 치렀습니다. 해방된 다음에 그것으로 병만 나서 동네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소천하셨습니다. 우리 할머니가 하루에도 수십 번씩 불렀던 그 찬송이 이제는 내 찬송입니다. 그리고 북한 그 사람들 앞에서 찬송을 불렀습니다. 근데 그 예배 드리는 자리에 제일 앞에 누가 있었냐면 그 유엔 식량 계획 북한 대표, 그러니까 토론토대 간호학과 교수, 메를린 와인 가르트노, 이름이 좀 복잡. 와인 가르트노, 예, 맞군요. 메를린 와인 가르트노가 그 제일 앞자리에서 예배 드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그 간증을 하고 찬송을 하는데 막 우시더래요, 앞에서. 막 우시더래요. 그쯤 되면 예배 끝나면 서로 악수하고 깊이 교제하거든요. 소개들 서로 하고. 북한에서는 그게 되나요? 아니.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냥 그렇게 하고 다 헤어졌는데 남한에 왔는데 그 교수님이 찾아왔더래요. 목사님께. 목사님, 한국교회가 지금 시급히 해야 되는 일이 있어서 알려드리려고 왔습니다. 그러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저희가 가서 북한에서 조사를 해봤는데 북한 어린이들의 급속 영양 실조율이 16.8%입니다.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이게 전문가의 말이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목사님이 단번에 못 알아들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설명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프리카에서 오랫동안 사역을 했는데 소말리아에서 비참한 내전이 오랫동안 됐습니다. 그 비참한 내전 속에서 소말리아 어린이들이 이런 급속 영양 실조에 그 고통을 당했는데 그 비율이, 그 급속 영양 실조율이 12%밖에 안 됐습니다. 근데 지금 북한 어린이들의 급속 영양 실조율이 16.8%입니다. 남과 북의 신체 차이가 20cm가 났습니다. 이건 민족이 달라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교수님 말이 이것까지도 참을 수 있습니다. 한 1, 2대 잘 식사하면 이거 회복됩니다. 그러나
어린이 때 용량이 들어가지 못해서 뇌가 발달하지 못하고 손상을 입으면 이건 영구히 장애아가 됩니다. 목사님, 당신의 동족인 북한의 어린이들이 모두 종신지체아가 되는 저주를 한국교회가 막아야 됩니다. 이게 와인가르트너 교수의 호소였습니다. 이 말을 하고는 그렇게 많이 울더랍니다. 그 교수님이. 그 교수가 백인이거든요. 그 교수가 그렇게 우는 그 모습 앞에서 목사님의 마음을 꽉 잡은 생각이 있더랍니다. 아니, 이 비참한 사실 앞에서 울어도 동족인 내가 울어야지. 왜 이 상관이 없는 이 사람이 지금 이렇게 울고 있냐. 그때부터 누가 욕해도, 누가 반대를 해도, 누가 멸시하고 발로 차도 목사님은 끝도 가지 않고 북한을 계속 찾아갔습니다. 분유를 들고, 식량을 들고, 약품 들고 계속 북한 찾아갔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8절이 하시는 말씀 명심해야 됩니다. 굴을 놓아 자유하게 하기를 어렵게 여기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하나님이 우리가 이 종들을 자유케 하되 듬뿍 줘서 보내는 믿음으로, 희년의 믿음으로 북한 동포들을 우리가 도울 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큰 복을 주시리라고 약속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실 복이 뭘까요? 우리가 희년의 믿음으로 북한 동포들 조건 없이 도와주면 하나님이 주실 복이 뭘까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북한 동포들 죄와 사망에서 해방하는 복입니다. 동방의 예루살렘이었던 북한 교회를 다시 일도 세우는 복입니다. 더 나아가 북왕 통일 강국의 복입니다. 누가 자본주의와 사회주의가 통일되면 더 어렵게 된다 그랬습니까? 그 쌍놈. 독일을 못 봤어요? 독일, 동서독이 통일했는데 그 통일 강국이 유럽 전체를 매우 살리는 통일 강국이 됐습니다. 그 복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 자리에 둘러앉은 우리 젊은이들, 젊을 때부터 하나님을 믿어가서 얼마나 큰 복입니까? 여러분, 이 믿음 가지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크게 축복하실 겁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 종이 된 자가 있으면 6년, 7년 만에 그들을 해방하라 합니다. 듬뿍 주어 자유인이 돼서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부족치 않게 하라 합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우리 한국교회와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 믿음이 정말 필요합니다. 북한에서 우리 반민족이 죄와 사망에서 죽어가고 병들어가고 있는데 우리는 아직도 원수를 어떻게 사랑할 수 있냐, 줄 수 있냐 하면서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고 그 원수에게도 먹일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주시는 그 복이 어마어마하리라 우리는 소망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종일지라도 7년 만에는 놓아주는 믿음으로, 가득 주어 놓아주는 그 믿음으로 우리 북한 동포들을 조건 없이 도와줌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큰 복을 받으리라 소망하는 이 자리에 함께한 하나님 젊은이들 머리 위에, 하나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